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잠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면 돌아오는 수요일이 25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날에는 오전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저녁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12월 31일인가요? 마지막 날이 31일 저녁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는,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또 한 해를 지켜주신 데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꼽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장 위대한 또 선지자이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믿음이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을 때, 흔들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흔들렸을 때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넘어짐을, 흔들리는 것을 반복하지 않고 그것을 줄여나가는가,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문을 여는 가교 역할을 했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특별히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받아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에 환호하고 열광을 보낼 때에도 그는 겸손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뵐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지금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흔들렸을까요? 당시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헤로드 왕의 죄를 그가 죄라고 말해가지고 감옥에 헤롯에 의해 갇히게 된 것이죠.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자,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라고 요한이 이것을 죄라고 말한 것이죠. 당연히 죄죠. 그런데 그의 결과로 헤롯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제자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지 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고 그분의 오실 길을 직접 예비했던 그가 왜 이제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를 의심하게 되었을까? 그렇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 추측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실 거야 라고 전파했던 내용입니다. 11절 12절 다같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불과 성령으로 그는 세례를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들은, 그러니까 악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고 더 이상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악인들이 득세해서 자신도 지금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은 점점 더 기세가 등등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의 권력자들과 위선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 모습을 왜 그리스도라면 방치하시는가? 왜 그리스도라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악인들에 대해서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가?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것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악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연약한 자들이 회복된다고 해도 악인들에 의해서 다시 고통을 받을 텐데 주님의 사역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닌가라고 요한은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라고 여기까지 의심이 미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악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은 이유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보면 가라지를 지금 뽑으면 알곡까지 상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완전히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해서 한꺼번에 가라지를 제거해야 알곡은 알곡대로 남고 가라지를 온전히 제거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즉각적인 악인의 심판을 이루지 않는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 크고 깊으신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감히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상황을 초월하거나 거기에서 자유하여서 생각하거나 또 사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나의 경험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고 사고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도 인정하신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요한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요한은요, 자신이 지금 처한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했고 직접 그리스도께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구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에 대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제자들에게 오픈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오픈해서 자기는 감옥에 있어서 갈 수 없으니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직접 그분께 여쭈고 오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직하게 그가 예수님께 자신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제자들에게 오픈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한 것이에요. 의심이 들면서도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거나 또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다른 누구에게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자신의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분명히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낸 것인데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결론을 정해서 음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치우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 내가 이미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음성을 구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어느 정도 기울여 놓고 음성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믿는 거예요. 이미 내가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 주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말해도 어차피 불순종할 거니까.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차피 내가 말해도 안 들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말해주지 않죠. 왜요? 내가 말해봤자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텐데 내 입만 아프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요,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허언을 하실 분이 아니고요,
불필요한 말씀을 주님은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어떤 결론을 정해가지고 음성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결론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마음은 사실은 아닌 쪽으로 기울었지만 그 마음을 정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제자 2명을 보냈다고 그래요. 제자 2명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2명을 보내는 것보다 1명을 보내는 게 훨씬 빨리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을 보낸 이유는 성경에서 신명기 말씀 보면 증인의 최소한의 숫자가 2명 이상이어야 해요. 2명 이상이어야만 재판이 성립되고 그 말이 증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구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제자들이 가지고 온 말씀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급하다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이 아닌 빠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태도와 자세를 배웁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 직접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방법을 따라서 내 마음을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요한을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이 그때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셨냐면 누가복음 7장 21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주님은 마치 그때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계셨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온 거죠.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더 알게 오픈하시며 너희가 와서 봐라. 나의 사역을 직접.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너희가 직접 들어봐라.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알려라.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이사야 61장 1절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역의 의미를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해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알도록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 주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과 그 기적과 또 그런 어떤 환상들을 성경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우리가 바르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보고 들은 거로 알려줘라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까지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그리고 어떤 사건과 기적은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끝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적이 끝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는 평생에 누구와도 비교해도 어떻게 보면 어느 책에서도 경험하지 못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왜요? 그가 경험한 경험은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경험과 그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그가 영원한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구할 때 주께서 알려주신 사건과 만나게 하신 사건과 경험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기까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음성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이 하는 사역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요한은 더 이상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다가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석해 주시고 주님 한마디 더 하시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자의로 하신 사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조차도 그분이 스스로 말한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한 말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너에게 전한다. 그리고 1절 한번 읽어보면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사역을 이 땅에 오시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님의 사역이 방향이 바뀌었다라든지 예수님께서 뭐 변질이 되셨다라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런데 요한이 실족했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걸려 넘어진 것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신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시험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를 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실족하여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아예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아프고 약 먹고 낫는 것보다 아예 안 아픈 게 더 낫죠. 그렇지 않아요? 아예 안 아픈 게 낫죠. 그것이 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하고요. J.C. 라일 목사님 청교도의 어떤 교과서로 불리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표지 중에 하나는 어떤 성도나 형제나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가장 좋은 의도로 바라봐주고 해석하는 사람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책에서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처음 전임 사역을 했을 때 제가 막 이렇게 그때 운전면허도 없어가지고 신방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저는 옆에 운전석에 앉고 사실 그런 모습 보면 성도들이 좀 한심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뭐 있길래 지금도 사역자라고 하면서 전임 사역을 하는데 운전면허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오히려 본인들이 운전하시겠다고 그러면서 항상 저를 좋게 바라봐 주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 충만의 그분들이 내가 어떤 다른 더 잘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성령 충만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 이렇게 좋은 의도로 바라봐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주님, 우리는 시험에 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욥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면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욥이 당하는 상황은 갑자기 자녀들이 죽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몸에 피부병이 견딜 수 없는 피부병이 하루아침에 찾아온다면 거의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욥은 시험에 안 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험이 들만하니까 시험 들었다 라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이 들만했지만 시험에 안 들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기왕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시험이 들어도 이해해 주세요. 요한을 이해해 주시잖아요. 시험이 들어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해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또 은혜를 구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